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물론 성도님들의 결단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님의 그 공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빛과 념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힘차게 또 신나게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완전하십니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자리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길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존직 부부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지구 집회 이 밤에도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멀리해버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육신 멀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와 예배드린 귀한 심령들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항존직 부부들 주께 특송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찬양할 때 옥문 열려지고 사단마귀가 물러감을 우리는 믿사오니 항존직 부부들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 악한 마귀 모두 물려져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응답이 충만한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전서 754쪽입니다. 먼저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희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희가 왕후 자리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할 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이 시기가 아무리 강조해도 아니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는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자 모든 상황으로 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신하여 깨어서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분명히 지금 이 시기입니다. 우리는 시대와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입니다. 모든 시기는 지금이지 미루면 안 된다는 것.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비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왕비 간택을 하게 되는데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를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왕비 간택을 해요. 왕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부모 없이 자란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이 처녀가 왕비로 간독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즉 말하면 이때 페르시아 나라 2인자인 하만이 유다 백성을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자들은 하만이 절하가면 다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근데 모르드게 사람은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유다인들은 일반적으로 무릎 꿇고 바로 절하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보고 세상에 내가 나라의 2인자인데 나를 향해서 다 다른 사람은 무릎 꿇고 지나가면은 바로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지금 유다인들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실권을 갖고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만 고난을 주면 아니라 전국의 유다인들에게 모두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주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안 모르드게가 4장 1절 말씀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회개하는 자세인데 전형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입술로만 립 서비스 이런 바로 회개가 아니라 전심을 당하여 옷을 찢으면서 바로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선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간절히 그야말로 이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대성통곡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들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은 이 밤에 전심으로 통회하며 설교한다면은 성경 말씀에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심령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무른다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반드시 들어줄 거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바로 나오신 여러분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 모든 백성을 죽임을 전국에 선포합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모르드게가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본인이 이와 같이 전심으로 회개했는데 바로 모르드게만 그랬을까? 그때 유다 백성들이 바로 4장 3절 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금일 성령 지우집회도 많은 심령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이것으로 이루어진데 사도행전 2장도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얻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전부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자기들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심령에 임하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수많은 여러 가지 산적한 일을 이겨낸 방법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힘,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그런 어명을 내렸을 때 많은 백성들이 제 옷을 입고 바로 누운 자가 무수하니 많더라. 많은 사람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기도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같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때 왕비 에스더가 지금 일어난 일들을 물어봅니다. 하만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그 증거로 왕의 조서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왕비여,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랬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왕비니 왕에게 나가서 내 민족을 좀 구해내라. 그러면서 에스더가 답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자가 30일이 지났는데 어찌 왕이 부르지 않는 데가 갈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은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배경하에서 과연 왕비인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봅니다. 이런 배경에서 왕궁 내시 한 일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그랬습니다. 왕비가 왕께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고 그럽니다. 바지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이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바로 왕비로 세웠으니 그걸 꼭 마음에 생각해라 하고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니까 왕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나를 불러야 내가 갈 수가 있지, 안 부르는데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답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모르드게가 바로 왕비 에스더에게 권면합니다. 13절 중반절 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사명감을 알아라. 유다 백성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왕비니까 너는 살 것이라고 이 생각을 하지를 말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영혼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했는데 나만 괜찮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고 이렇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 지금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아니 평안함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구함은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말고 이를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시기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지금 이 세계적으로 전쟁이 터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만 편안하다고요. 믿는 사람이 대포와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죽고 집이 헐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나라는 평안하니까 이렇게 안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구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중에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렵다면은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어려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지체로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할 일입니다. 저 성도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임을 깨닫고 우리가 같은 하나의 교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그 사명을 가지며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저 영혼이야 어떻든 나는 관계없어.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마음입니다.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되어서 너는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은 하지를 말어. 이렇게 사명감을 각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감을 각성해 줬을 때 이 사명감을 받은 에스더가 됐을까? 14절 말씀 봅니다. 그때 너희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이것을 내가 너한테 깨우쳐 줬는데도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왕이 죽이려 한다더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다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귀한 사명을 주었을 때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나만 편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네 사명 감당하지 않는 너는 어려움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왕후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도 내가 서 있는 위치,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위치에서 나를 세워줬을까? 내가 맡을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지금 하나님께 세워줬다 그 말이죠. 너를 이 자리에 지금 두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께서 지금 그 영혼이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 높이시고 낮추시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위치에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치에 서 있게 했는가 그 말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항상 우리가 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고, 만일에 내가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은 놔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죽습니다. 40년 광야에서 하라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광야에서가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마지막 길이 어디 가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은데 본래 모세 사명이 그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기에 많은 생명들이 내가 이때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받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소망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양각색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소망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가 지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세월은 너무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제가 오늘 이 작은 집에서 학창 시절에 작은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 누나가 있어요.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다고 그래. 동갑이라고 제가 우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같이 와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세보니까 52년인가 53년이 돼요. 한번 그때 그 가방 들고 다녔던 여고생들이 53년인가 52년인가 돼요. 근데 이 만났다니까 오늘 선생님이 가서 제가 앞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걸 보고 와 그렇구나 52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다음에 50년 후면 이 세상 없을 것이다. 50년 아니라 20년이면 다 저 산에 있을지 모르죠. 인생의 기회는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빠르구나 인생이 너무 빠르구나. 이걸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쪼록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이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세우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바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가 바로 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더 바로 이 노예 생활하다가 더 나가서 감옥 생활하다가 저 바로 머슴으로 저 노예로 끌려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냈는데 요셉이가 꿈 해몽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생활했던 요셉이가 수직 상승해서 그 나라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저 가나안 땅에 바로 많은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총리로 되어 있는 요셉 앞에서 먹을 것 가지러 왔습니다. 이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동생을 저 지금 이 짐승밥이 되라고 내 던져버렸는데 가서 보니까 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그 동생 버렸는데 이제 그 동생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니 옛날에 배반했던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죽일 것이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이 당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모든 것 우리가 행했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줬지 않습니까? 결국에 요셉은 그럽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한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손을 통해서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노예로 팔고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셨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높은 위치도 이 지금 있는 것도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하는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잘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잘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때 베풀고 사랑으로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웠다는 것을 마음으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명받은 에스더의 행동이 어땠을까? 16절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 나라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모르드게의 삼촌이 바로 이 모르드게가 그에게 권면을 주었을 때 그 권면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웠구나. 그러니 국법은 지금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국법을 어기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갔습니까? 아니죠. 금식합니다.
금식합니다. 나도 금식할 것이고 많은 사람 다 함께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로 힘을 합합시다. 국법, 나라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우리는 그야말로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에스더 기도 부탁에 대한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17절 말씀 봅니다.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입니다. 악한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나무에 세워서 매달아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오히려 바로 이 하만이 매달아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총애를 받아서 바로 존경하게 여긴 자로 결국에는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바로 전화이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 되는 나무에 세워서 봐라, 불순종한 자는 저렇게 나무에 몸매달아 죽은다고 처형하려고 만들어놓은 그 나무에 하만이란 간교한 악한 이 하만이 본인이 거기에 매달라 죽게 되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하지 않아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오히려 하만의 집을 관리하는 모르드게가 바로 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비 에스더가 사명 결단의 열매가 유대 민족에 내린 조서를 철회하고 이후에 모든 유다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8장 17절 말씀 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에 각 성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유다인들은 다 죽이라고 어명 내렸던 왕이 이제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왕 어명이 각 지방과 각 성읍의 유다인들을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우리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전도되었더라, 이런 의미 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자론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도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나갔을 때 그것이 비록 핍박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금실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드락 메스락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처 안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세요. 다니엘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바로 사자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소망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 날성부 예리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오늘도 귀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잘 새기면서 세상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선한 뜻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제후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마음에 깨달았사오니 기도하며 간구하여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